아멘. 오늘 말씀은 나시린에 대한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나시린의 원어는 나지르라고 하는 히브리어에 시작해서 구별하다, 분별하다 라는 뜻을 가집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나사렛 동네도 나지르라는 어원에서 구별된 동네로 불려집니다. 나시린은 누가 되는 걸까요? 나시린은 제사장도 아니고 레위인도 아닌 일반인이 하는 제도입니다. 원래 이 구별된 사람은 오직 레위인과 제사장만이 구별되어서 하나님과 친밀하고 하나님의 일을 그들만 할 수 있고 또 그들만 거룩하게 자기 자신을 특별하게 구분해내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도 다른 지파들 중에 계신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사모하고 저들과 같이 경건한 삶을 보내고 싶고 영적인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일정 기간 동안 서원하고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고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만지는 것, 먹는 것, 보는 것 철저히 구별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시간을 갖게 되는 것이 바로 나시린의 제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6장 1절을 보니 13절을 보니까 나시린의 법은 이러하니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1년을 하나님께 서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10년을 서원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일정 기간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상은 바로 일반인들이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 기간 동안 제가 구별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들이 나시린의 제도가 끝난 후에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들이 모든 수행을 마친 후 일상으로 다시 돌아갈 때 그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바로 14절부터 번제와 속죄제, 화목제, 소제를 모두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머리털을 그동안 밀지 않았던 머리털을 다 밀고 다 구별하여서 그것 또한 태우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길렀던 머리털도 구별된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모든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나누어 먹은 후에 일상으로 돌아가서 그 이후로는 나시린의 법에서 자유롭게 되고 포도로 된 음식들도 먹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시린으로 살아간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요? 나시린의 제도는 아주 오랫동안 신약 성서까지 지속된 것으로 보입니다. 평생 나시린으로 산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무엘, 그리고 삼손, 세례 요한은 평생 나시린으로 서원했고 성경의 인물들로 등장하지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다수가 나시린의 삶으로 지원하였습니다. 특별히 발견되는 것은 사도행전 18장 18절인데요. 사도 바울이 겐그리아라는 곳에서 머리를 깎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8장 18절. 사도행전 18장 18절. 바울이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노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자, 나시린의 특징 서원과 또 오늘 머리 깎음이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도 이곳에서 서원한 것, 나시린의 그 일상을 보낸 것으로 보입니다. 또 21장 24절, 사도행전 21장 24절에서도 머리를 깎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그 모든 사람이 그들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여기서 나오는 사람들도 머리를 깎게 하라, 다시 시작하라, 이런 내용으로 나시린은 일상에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분리해서 일상에서 떨어져서 하나님에게 자신의 많은 것을 내어드리는 그런 평범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경건한
경건의 훈련의 연습 기간이었던 것입니다. 나신인으로 살 때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나신인으로 결단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분명하고 중요한 서원을 의미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중요한 일을 앞두고 심기일전을 합니다. 어떤 나라에서는 매년마다 새해를 맞이하는 그 순간 심기일전을 하기 위하여서 물속에 들어갔다가 겨울에 나오는 예식을 한다고 합니다. 수능을 앞둔 학생들은 100일을 앞두고 체크해 가면서 오직 공부에 힘쓰고 또 게임하는 거, TV 시청하는 거, 친구를 만나는 거 모든 재미를 뒤로 하고 공부에 매달리기도 하죠. 결혼 예식을 앞둔 신랑과 신부도 결혼식을 점점 해가는 과정을 밟으면서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음식도 조절하고 예식을 준비하면서 서로를 생각하며 마음을 다잡기도 합니다. 나신인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일상에서 바쁜 수많은 나를 사로잡고 있는 모든 바쁨을 제쳐두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일정 기간 동안 바라보면서 때로는 금식으로, 때로는 철야로, 때로는 작정 기도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모든 삶을 철저히 통제하면서 하나님 한 분만을 추구하고 그분의 임재를 구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나신인으로서 얻게 될 유익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나신인으로서의 특별한 경험이 있나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하여서 인생의 많은 부분들을 우선순위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 한 분만을 강렬하게 추구하며 나아갔던 삶이 있나요? 세상에서 분리되어 시간을 떼놓고 물질을 떼어놓고 쾌락을 절제하고 하나님만 추구하게 될 때 얻게 되는 영적인 축복은 나신으로서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본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특별한 하나님과의 만남인 것입니다. 저의 삶을 가만히 내려보니까 어느 때 하나님과 깊은 진한 만남이 있었을까를 생각해 봤었습니다. 뒤돌아보니까 그 순간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헌신했던 순간들이 이랬기 때문에 그렇게 다 세상과 차단하고 절단하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내가 그곳에서 깊은 만남을 하고 왔었던 것이구나 라는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제가 기억나는 것들은 제가 군대를 전역하고 나서 제일 신앙생활적으로 하나님하고 멀어졌을 때가 바로 군대 전역하고 났을 때예요. 전역하고 나왔더니 하나님이 안 믿어지고 없는 것 같은 마음이 굉장히 많이 많았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하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이 또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찾으려고 제가 방학 기간 동안에 전역하고 나서 막 머리가 빡빡 밀었을 때 운전 학원에서 아르바이트도 하고 돈도 벌면서 이제 학교를 준비를 하는 과정 중에 3월이니까 1월에 2월에 시간이 남았었어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제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근데 그 전도 여행은 굉장히 힘든 전도 여행이었어요. 돈도 안 주고요, 핸드폰도 빼앗고요, 다 모든 것을 차단하고요. 그게 아마 4박 5일 아니면은 5박 6일이었을 거예요. 그 기간 동안 전도 여행을 신청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전도 여행을 다녀왔을 때 하나님을 체험했던 경험이 있어서 내가 지금 하나님을 부인하고 있고 지금 하나님을 잘 믿고 있지 않지만 한편으로는 믿고 싶은 마음으로 그 전도 여행을 신청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 전도 여행을 가는데요, 4명이 한 조가 돼서 전도 여행을 다녔어요. 근데 보통 전도 여행이 인기가 많아서 되게 많이 신청을 해요. 뭐 20명, 30명, 많으면 50명, 60명. 근데 그때 제가 갔을 때 8명인가? 12명? 이거밖에 신청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계신 분들이 여기 뭐 절반 정도만 서울 전도 여행을 한복판에서 막 찬양하고 이제 팀으로 나눠서 서울을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길바닥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이런 거죠. 그리고 되게 저한테는 힘들었어요. 어떤 것이 힘들었냐면은 지금 내 마음이 하나님을 잘 안 믿는 상태인데
자꾸 저한테 복음을 전하라고 시키는 거예요. 사람들을 만나서 이렇게 잘 모르는 사람을 만나서 이게 복음을 전하래요. 사형리를 읽고 복음을 전하래요. 근데 또 이제 마음은 하나님하고 멀어졌는데 아는 건 있으니까 말은 또 잘하는 거예요. 저 속에서 그런 아이러니를 느꼈어요. 나는 안 믿는데 이 사람을 믿게 하고 있네.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하면서. 그런데 그 기간 동안 굉장히 많이 걷습니다. 일단 왜냐면은 할 게 없기 때문에 전도만 하고요. 하루 종일 한번 아무것도 안 하고 전도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일단은 대상이 없고 할 게 없기 때문에 걷습니다. 엄청 걸어요. 계속 걷고 겨울임에도 땀이 계속 납니다. 계속 걸으니까 계속 걷고 그다음에 복음 전하고 그다음에 모여서 힘들면은 지쳐서 농협이나 은행 들어가서 물 한 잔씩 공짜로 마시고 나오고 거의 거지예요, 거지. 그런데 그렇게 한 4박 5일을 보내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생각들과 그리고 그 네 명이서 나눔을 하는데 그 안에 신앙이 좋은 자매가 있었어요. 저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이었어요. 2살이니까 어렸고 그때 당시에 제가 23살 정도, 4살 정도의 군 복무를 학교를 다시 복귀했으니까 그 친구가 21, 22살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신앙의 깊이가 굉장히 깊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를 나보다 어린 나이의 친구, 그리고 그 친구는 불신자에서 신자로 온 친구였어요. 가정이 아무도 안 믿고 중학교 때 이 전도 여행에서 자기가 복음을 듣고 신학교까지 온 친구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랑 이야기하고 교제하고 나누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나의 심정도 얘기하면서 그 4박 5일이 모든 세상에 있는 것들과 다 차단되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교제하고 나의 현재 상태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또 금요일날 마지막 월요일날 출발해서 금요일날 마무리돼서 깊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울부짖으면서 하나님을 찾았던 그 순간, 그 모든 기간들을 마치고 하산할 때 집으로 돌아오는 순간 제 마음속에 아주 많은 영적인 풍성함을 얻고 영적으로 회복이 되고 충만하여지고 생각을 하게 되고 고민도 하게 되고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일말의 작은 씨앗되는 소망을 품고 하산하게 되는 그러한 순간이었음을 기억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머리를 밀게 될 때 나실인이 자기가 서원하였던 기간 동안 세상과 절단하고 모든 것을 차단하고 포도주는 무엇이냐면은 이제 즐기게 되는 술 문화죠. 당시에는 포도주가 이제 술을 의미하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주를 먹지 말라 했던 것은 포도주와 관련된 취할 수 있는 모든 음료들을 전부 다 쾌락, 즐거움을 다 차단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집중하게 되는 그런 이 제도였던 것이죠. 그럼 나시인으로 살아갈 때 그들의 삶 속에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것이 쾌락적으로 즐기고 내가 평소에 시간을 보내고 할 수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차단하고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만 온전히 집중하게 되는 것이죠. 그 기간들을 하나님 앞에 다 서원한 것을 마치고 머리를 다 밀고 돌아올 때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들 마음속에 깊은 하나님과의 만남, 그리고 그들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얻었던 충만함, 그리고 일상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면서 내가 이 일상에서 어떻게 다시 살아가야 할까 하는 계획들, 또 하나님이 주신 담대함, 하나님이 주신 소망, 하나님이 주신 평안, 그 충만함들이 그들이 머리를 깎고 가만히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던 그 기간 동안을 돌아보면서 일상으로 돌아가면서 그런 힘을 얻고 돌아가게 되었을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고 나신으로 살아나간다는 것은 우리의 일상에서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금식 기도원을 가신 전도사님들 그 기간 동안 이틀 정도 되지만 금식하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힘들어서 저는 금식 못 하겠어요. 괜찮다고 그래도 같이 가자고 가신 분들이 이렇게 많이 계시는데요. 그 기간 동안 TV 안 보고 밥도 절제하고 휴대폰도 조금 내려놓고 세상하고 좀 차단되면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영적인 그동안 하지 못했던 영적인 교제들을 해 나가고 서로 나누고 혼자 하나님과 독대하게 되고 쓸쓸히 그 나무 산을 타면서 걸으면서 다른 것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만 생각하게 될 때 그들의 심령 속에 깊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모세도 시내산에서 40일 광야 동안 무엇을 했을까요? 40일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머무는 동안 그가 내려올 수 없었던 것은 가기 싫어서가 어쩔 수 없이 붙잡혀서가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깊은 시간이 너무나 즐거웠고 그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그 깊은 거룩한 교제를 한다고 하는 그 기쁨이 그를 자기도 모르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있게 하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가 하산하게 될 때 얼마나 그가 생명으로 충만하였고 영적으로 충만하였는지 그의 얼굴빛에서 빛이 나서 사람들이 그것을 볼 수가 없어서 수건으로 가리울 정도로 그의 안에 충만함이 넘쳐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그렇게 하나님과 집중하여서 시간을 떼어놓고 모든 것을 다 차단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일상은 너무나 많은 것들을 빼앗기고 때로는 너무나 짧게 때로는 너무나 가볍게 하나님을 대면하고 돌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이 나실인이 일상에서 깊게 하나님을 추구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런 나실인으로서의 결단과 하나님을 추구하는 마음과 또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하여 나아가는 거룩한 갈망, 이런 것들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행하는 많은 특별히 수련회, 이제 올해도 인카운터 수련회들 예정되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코로나 때문에 또 조심스럽긴 하지만 또 이렇게 신중하게 진행하면서 또 이렇게 훈련들, 전도 지도자학교 훈련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시는 이런 예배들, 100일 금식 기도회, 또 저녁마다 오셔서 철회하시는 분들, 이렇게 하나 자신의 시간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와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이 시간들, 그리고 그곳에서 헛되이 보내지 말고 충만하게 얻고 돌아가는 발걸음, 하산하는 발걸음,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많은 추억들을 쌓고 내려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의 그 하나님을 향한 수고 속에서 많은 것들을 허락하시고 또 하늘의 것을 맛보게 하시고 경험케 하시고 내려가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마음속에 특별히 결단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많은 문제들로 시작하지만 결국에는 그 본질을 따라가다 보면 그분을 만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막 말하고 일상의 문제를 가지고 내 말들을 막 하다 보면은 그 기도는 소진되고 소모되는 기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분명히 좋은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요, 내 말을 다 내뱉은 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들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하는 기도가 우리 안에 충만함을 가져오고 우리 안에 기쁨을 가져옵니다. 그렇게 되려면 많은 시간, 내 말을 다 하는 시간, 어떤 사람들은 1시간, 2시간을 내 말만 다 쏟다가 그냥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거기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없습니다. 기도 시간에도 내 말을 다 해내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받아서 기도하는 그 시간, 그 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고요, 그 기간이 때로는 아주 긴 시간 동안 받고 끊임없이 받고 내려오는 시간,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충만함을 갖고 내려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 영적인 나신으로서 마음속 가운데에 결단하시고 또 일상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서 수고하고 그 기쁨을 가지고 헌신하는
그러한 마음 가운데에 귀한 결단들을 해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시린으로 결단한다는 것은 일상에서의 많은 기쁨과 쾌락들을 차단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며 그분만을 향하여 우리의 삶을 드리는 그런 훈련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러한 시간이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바쁘고 또 너무나 많은 일들을 세상을 향하여서 행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에 결단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추구하고 또 그분으로부터 오는 귀한 영적인 양식을 먹기를 원합니다. 찾고 구하는 이에게 허락하시고 그 안에서 머무는 이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영적인 풍성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어제하고 오늘 나시린 말씀드렸죠. 저는 금식을 자주 했어요. 청년 때는 3일, 5일, 막 7일 금식을 매달마다 이렇게 했는데 그 중에 특별히 제가 6개월 동안 제가 기도원 생활을 했거든요. 대한수도원이라고 해서 거기는 스마트폰도 없고 그냥 오직 그냥 새벽 예배 드리고 그 성전에서만 살았던 그 기도원 생활을 했어요. 기도원. 거기에 나시린이었고 제가 여기 교회 개척할 때는 1년 동안을 직장도 안 갔고 놀러도 안 가고 식당만 안 갔어요. 1년 동안에 집에 있으면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1년 후에 주셨습니다. 그게 일종의 저는 제가 나시린의 기간이었어요. 오늘 여러분이 이제 이런 축복했던 시간들을 하나님이 또 끌고 가세요. 어떻게 보면은요, 주일이 나시린의 기간이에요. 주일이 하나님의 일부로 만드신 주일이 오직 주님만 바라보라고 그 주일날이 일종의 나시린입니다. 근데 그 위에 축복이 넘치는데 오늘 본문 아까 읽은 본문에서도 그 제사장이 끝난 사람의 그 축복의 말씀 나오죠. 하나님은 너는 나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며 그게 나시린에게 주는 축복 기도입니다. 평강 주시기 원하고 하나님 함께 하시길 원하는 거. 그 제사장이 나시를 끝난 사람에게 복을 주는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 속에 그런 영적인 삶을 할 때 축복 주시는데 저는 환상을 봤어요. 환상. 그 이후에 1년 후에 환상을 보고 하나님 나타나셔서 말씀 주시고 그 말씀 잡고 나온 것이 여기 큰나무교회가 시작된 개척교회 시작이에요. 그 이후에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어요. 28년 동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지하실에서 개척을 시작하면서 막 은혜를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영적 삶의 어떤 터닝 포인트라는 거죠. 그 터닝 포인트를 길게 가질수록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기도하겠습니다.